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오늘 첫째 날 것만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아멘. 늘 드리는 말씀, 그러나 확고한 말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말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아멘. 그리고 사랑하시고, 아멘. 그리고 사랑하실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무엇으로 덮여 있어요? 그분의 사랑으로 가득 덮여 있음을 이제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계속해서 지난 주일날 오후 시간, 창세기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엘로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 엘로힘을 듣지 않으셨으면 엘로힘이 간략하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들으시고, 오늘 계속해서 엘로힘 두 번째 시간, 또 허락이 되면 다음 주에 엘로힘 세 번째 시간을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글자 그대로 말하면 하나님 기자. 하나님을 어떻게 볼 거냐의 문제예요. 성경은 사실 성경의 주인공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려고 하는 거죠. 그게 성경의 큰 그림으로 말하면 목적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다. 확실합니까? 자, 그럼 왜 그럴까? 사람은 뭐가 기준이기 때문에 이걸 명확히 아는 게 중요해요. 사람의 구조가 영과 육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쩔 수 없는 그런 설계에 따라서 사람은 뭐가 우선되어 있다? 육이 우선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육 주도로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그래서 선악과 사건,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아담과 하와의 눈에는 뭐가 보였다? 벗은 몸이 보였다. 그죠? 그 의미가 뭐예요? 뭐가 보였다는 거예요? 세상, 육이 보였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다? 옷을 해입는 거다. 그죠? 뭘 위해서? 육을 위해서. 근데 그게 나뭇잎으로 해입었단 말이죠. 뭘 의미하는 거예요? 육을 위해서 나뭇잎으로 해입었으니까 매일매일 옷을 해입어야 되겠죠. 하루만 입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육이, 나뭇잎이 다 바스러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밖에 보이지 않아 육을 위해 사는 인생은 전 생애가 1000년을 살지라도 헛수고다.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뭐가 전부인지한다? 육이 전부인지한다. 그래서 육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그 사람끼리 저 사람은 야 정말 성실하다. 새벽별 보기 운동, 새벽에 나가서 새벽별 보고 나가서 밤늦게 밤별 보고 들어오네.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서 사람들에겐 존경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선 너는 헛살았다. 아멘.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살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도 그렇게 다 헛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줄여버리죠. 아니, 그럼 목사님, 하나님이 1000년 동안의 시간을 주었는데도 그렇게 헛살면 100년밖에 시간을 주지 않으면 더 이거 시간이 짧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충분하다. 충분하기 때문에 100세, 120세로 줄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만큼 살더라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충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이다. 그건 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충분하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 하와,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버린 아담 하와, 하나님을 몰라보는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육이 전부인지 알고 육을 위해 산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육이 부자가 된다. 이런 착각 속에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죠. 그러면 이건 처음부터 모순이죠. 육은 아무리 많아봤자, 아무리 모아봤자 뭐하다? 그죠? 육밖에 해결하지 못해. 그러다가 전 인생을 맞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 육을 해결하시죠. 무엇으로? 가죽옷으로. 무슨 뜻이냐? 이런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래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 얘야, 네가 육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육이 전부인지 알고 육을 위해서 평생 사는 것이 바른 삶, 옳은 삶, 칭찬받은 삶처럼 보이지만 그거 헛수고다. 그래봤자 사람의 가장 중요한 문제, 죽음의 문제, 단지 육신이 늙어 죽는 그 문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육신이 늙어 죽은 후에 지옥에 가는 문제 있잖아요. 그 영적 죽음의 문제, 육적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느냐? 못한다 이거죠. 그렇죠? 제 말 이해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육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가죽옷을 해입히는 거죠. 그래놓고 너는 어디에 신경 써라? 영의 문제. 그죠? 아, 이게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였구나.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래서 실제로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그죠? 사람들이 선인이든 악인이든,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이 뭘 주세요? 적절한 은혜를 주신다, 안 주신다? 다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않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기본적인 은혜를 다 주시는 것이죠.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아멘. 이제 그것 가운데서 뭘 알게 하려고?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과 화목해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의 결국 주제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 자신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자신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그랬어요. 창세기 1장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거고, 창세기 2장 4절도 사람 창조, 남자 여자 창조니까 하나님이 다 창조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창세기 1장에 창조할 때는 하나님 엘로힘이 창조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창세기 2장 4절부터 그죠, 사람을 만들고 남자 여자 만드는 똑같은 사람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인데 어떻게 써 있냐면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상한 거예요. 똑같은 창조인데 왜 여기서는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써 있고 저기서는 여호와께서 창조하셨다. 사람이 쓴 거라면 헷갈려가지고, 그죠? 헷갈려가지고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 자신이 쓰신 것이니까 하나님 자신이 쓰는데 자신이 기록하는데 창세기 1장에서는 엘로힘이 창조했다. 창세기 2장에서는 여호와가 창조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뭔가 다른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야. 성경을 있는 대로 본다는 게 여기서 이제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자기 마음대로 보다 보니까 은혜 좀 있고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능력을 좀 입었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그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참 무서운 사람, 참 불쌍한 사람들인 것을 너무나 확연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보는 거다? 있는 대로 보는 거다. 그죠? 그게 참 너무 이상하죠.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노아 홍수 사건이 나오는데 노아 홍수가 벌어지기 전에 이제 어떻게 다 이제 동물들을 다 방주에 집어넣으라고 그러잖아요. 6장 말씀에 의하면 그죠? 2마리씩 집어넣었대요. 7장 말씀에 의하면 정한 것은 7개씩 그리고 부정한 건 2개씩 놓았다는 거예요. 그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거냐?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이 모순이 있다. 성경은 사람들이 지은 거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합니다. 아, 그 예수님이 병 고치는 건 그건 좀 믿을 만한데 이 노아 사건 같은 건 이게 말이 안 돼. 또 내용도 틀리잖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느 부분은 믿고 어느 부분은 안 믿고 이런 사람은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이에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어떻게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통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통으로. 빼놓지 않고 통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그게 그 뜻이 무엇이냐? 그것은 믿음이 성숙해 가면서 이제 앞으로 알아갈 일이지만 적어도 성경 전체가 누구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이다. 그게 예수님을 진짜 나의 주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실제로 성경이 믿어야지가 아니라 믿어져요. 다만 그 뜻이 무엇이냐는 아직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요 사건은 내가 믿을 수, 왜? 그 사건은 뭐 조금만 능력 발휘하면 병을 고칠 수 있을 것 같아. 요건 될 것 같은데, 5병이요? 아니,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 그것도 그 당시 다 모였으면 2만 명? 그걸 어떻게 뭐, 이건 좀 너무 도가 지나치는 거 아니야? 이건 좀 아리까리, 좀 믿어질까 말까? 이런 거야. 근데 노아 홍수 같은 건 뭐야? 어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전 지구가 다 물에 잠겼다는 거야. 노아 8식구 외에는 모두가 죽었다는 거야. 이게 받아들여지. 이건 말이 안 돼. 이렇게 하는 분들 잘 들으세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속으면 안 돼요. 그죠? 무조건 예수님을 진짜 그죠?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이제 받아들여지면 성경 전체가 다 믿어진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면 그 요한복음 2장 22절에 그죠? 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성경이 다 믿어졌다는 거야. 제자들, 유대인들까지도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죠?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하냐? 이게 다른 종교와 아주 근본적으로 나는 차이점이 뭐야? 다른 종교에도 탄생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어요. 탄생이 있고 십자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만 없어요? 부활만 없는 거고. 이게 예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탄생을 증거하고 십자가를 증거하는 모든 그 기초가 뭐다? 이게 부활이야. 부활이기 때문에 이게 탄생한 게 사람이 탄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네. 그죠? 부활이 해결되고 나니까 이 죽으신 게 저거 뭐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거네. 이게 다 통으로 한 번에 해결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자, 오늘 얘기. 이 하나님이란 단어를 히브리어로 말하면 엘로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엘로힘. 근데 이 엘로힘이란 단어의 뜻이 참 신기해요. 성경 사건에 보시게 되면 사람 이름이든 지명이든 다 뜻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그죠?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탄생한 것이 어디다? 베들레헴. 그죠? 베들레헴의 뜻이 뭐였습니까? 배둘레의 지방이 많다. 이렇게. 그죠? 그런 뜻이 아니라, 집은 집인데 어떤 집이다? 떡방아집. 떡집이야. 떡방아. 떡을 만드는 집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오셔야 돼? 베들레헴에 와야 돼. 왜? 무엇으로 왔으니까? 요한복음 6장 68절 이하에 보게 되면 뭐로 왔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그래서 성찬식이 나온 거잖아요. 야, 이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려면 어떻게 와야 돼? 떡으로 와야 되니까. 어디로 와야 돼? 베들레헴. 그죠? 떡집으로. 그럼 떡집에 오기만 하면 돼요? 떡집에 왔는데 어디에 누웠다 그랬어? 밥통.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밥통을 열면 뭐가 들었어? 예, 밥통을 열면서 여기 돈다발이 있을 거야. 삼겹살이 있을까? 이런 사람 없어. 밥통 열면 의뢰이 뭐가 있다? 그러니까 왜 성경은 그걸 써놨냐 이거죠. 예수님이 그냥 베들레헴에 탄생한 거면 탄생했다고 그러지. 구집이 뭐야? 그지? 구집이 말 구유에 밥통 속에 누웠다. 왜 그랬을까? 뭘 말하려고? 그죠? 뭘 말하려고? 나는 떡으로 왔다 이런 얘기죠. 아멘? 자, 그런데 이게 놀라워요. 그게 마구간이었잖아요. 그죠? 1층에는 마구간이고 2층엔 사람이 사는 그런 구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마구간 밥통 속에 누웠어요? 그러면 짐승 보고 먹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밥통은 어떤 짐승이 먹는 거야? 이게 깜짝 놀랄 사실이야. 그죠?
거기는 너무 놀라워요. 자, 이제 짐승이니까 뭐였어요? 주로 양이거나 당나귀거나 그 당시에 그 시대로 말하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소거나 염소거나 그죠? 거기에 뭐 늑대가 있거나 이리가 호랑이 곰이 있거나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러면 그 밥통에 있는 밥은 그죠? 뭘로 의미하는 거야? 뭐가 돼버리는 거야? 그죠? 그런 것들이 먹는, 그런 짐승들이 먹는 거니까 풀이죠. 풀. 즉 초식동물이 먹을 수 있는 거죠. 육식동물은 풀을 못 먹어요. 상상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왜? 그죠? 초식동물이 있는 그 짐승들의 밥통에 넣었을까? 나는 떡으로 왔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내 떡을, 나를 먹을 수 있는 존재는 누구다? 초식동물이다. 그 얘기야.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이 떡으로 오셨는데 짐승 때문에 온 거예요? 사람이잖아. 즉 짐승 같은 사람, 어떤 짐승? 초식동물 같은 사람에게 먹힐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왜냐하면 초식동물만 풀을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옆에서 사자가 보고서 나도 저 풀 먹으면 뭐 영생이 돼? 그럼 나도 먹어봐야지 하고 사자가 그 풀을 먹을 수 있어요. 삼킬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안 되죠? 소화가 안 돼. 어떻게 돼? 도로? 토해내야 돼. 이게 놀라워요. 예수님은 누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냐? 나도 예수 믿을래.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초식동물처럼, 그죠?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의 차이점이 뭐야? 초식동물은 약자고 육식동물은 강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난 약자입니다. 난 죄인입니다. 난 죽은 자입니다. 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죠. 그걸 우리가 성경적 용어로 뭐라 그랬어요? 어린아이, 가난한 심령 이렇게 말하는 거였죠. 육식동물이 아무리 풀을 먹으려고 그래도 그죠? 자기 교만으로 가득 찬 사람이 아무리 예수를 믿으려고 30년을 교회 다녀도 그래서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명쾌한 거죠. 제 말이 되겠지. 이번 어디를 뚫어봐도 어디를 봐도 성경 말씀이 통일하잖아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왜 1장 창조, 2장 창조에서 자신의 표현을 다르게 했을까? 뭔가 다르게 말하고 싶은 거라 그랬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자신을 표현할 때 대표적으로 쓰이는 게 세 가지다 그랬어요. 하나는 엘로힘, 하나님. 그다음 하나는 여호와, 또 하나는 임마누엘. 그죠? 그래서 이제 몇 주 동안을 걸쳐서 엘로힘의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몇 주 동안 같이 나눌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성경 전체가 통으로 보여요. 아, 하나님이 이래서 이러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근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뭘 거쳐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 그 이전에 엘로힘의 하나님을 거쳐야 된다. 지금은 그냥 이제 이론으로 듣지만 나중에 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되고 무릎 꿇게 되고 그 앞에 굴복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먼저 그러면 이 하나님, 즉 엘로힘이라고 표현된 하나님의 단어의 의미를 보니까 단어가 이상해요. 이건 두 개의 단어를 합쳐놓은 건데 어떤 단어라고 했죠? 엘, 하나님, 로힘, 복수, 들.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신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들 또는 신들. 이상하죠? 아니, 하나님이 절대 인정하지 못하는 게 뭐야? 다른 신이잖아요. 일계명이 뭐였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두 신을 섬기는 거. 그죠? 바람 피는 거. 두 집 살림 하는 거. 이걸 하나님이 못 견디시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힌 게. 예, 관계. 하나님과 사람이 관계. 화목이죠. 관계라는 측면으로 보면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게 뭐야? 다른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남편 말고 다른 남자를, 아내 말고 다른 여자를. 제 말이겠죠. 그래서 그 관계라는 게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핵심인데, 그래서 누가복음에선 그 부자 청년을 말할 때 지적하는 첫 번째가 뭐였어요? 간음하지 마라가 먼저 나와요. 이상해. 다른 복음서에는 어떻게 나와요?
원래 계명대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이렇게 나오는데 그 누가복음 관계를 집중하고 있는 그 누가복음에서는 순서가 바뀌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실제로 말씀드렸어요. 다른 거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짓지 마세요. 그러나 혹시 죄를 짓더라도 신을 하는 죄는 짓지 마세요. 다른 신을, 우상을 점보는 거, 그 신문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오늘의 운세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아주 무섭습니다. 그걸 접하잖아요. 그러면 그 우상이, 그 가짜 신이요, 나를 침범해요. 나를 사로잡아요. 내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죠? 자, 다시 옵니다. 엘로힘. 그러면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그죠?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오늘 나누려고 하는 얘기 조금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말할 때 왜 하나님 자신을 복수로 썼을까?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신학자분들이나 아주 많아요. 저도 그건 일단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이제 중요한 건 아닐지라도 두 번째 거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왜 하나님을, 그냥 신을, 나는 하나님, 그분이 뭐예요? 다른 신을 용납 못 하잖아요. 유일신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분이 왜 엘로힘, 자기를 가리켜서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하면 좋은데, 하나님들, 왜 이렇게 자기를 스스로가 이름을 붙인 거란 말이죠. 왜 그랬을까? 여기 성경이 이래서 비밀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쓴 거잖아요. 뭐 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한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그런 점에서 보면 사람 입장에서 썼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소개할 때, 당신은 자식이 자신을 소개할 때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신들 알지? 다 알죠. 왜 모를까? 각 민족, 각 고대 국가에 각 나라마다, 부족마다 뭐가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신이 있죠. 로마서 1장 20절 이하에 하나님이 창조할 때 누가 계신 것을 알게, 하나님 신이 계신 것을 알게 해놨죠. 그래서 자연을 접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뭘 의식한다? 신을 의식한다. 그거까지는 됐어요. 근데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각기 다른 신으로 보는 거야. 바다를 접하다 보면 와, 이거 신이 계신 것 같아. 그죠? 또 산을 보면 와, 이거 신이 계신 것 같아. 그래서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 사람들이 다음 결정이 뭐냐면, 아, 이건 산신이야, 이거는 바다신이야, 이건 태양신이야. 각기 뭐야? 다른 종류의 신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은 어떤 신인데? 한 분 신인데, 그죠? 그래서 한 분 신을 알아보게 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게 자연을 바라보는 사람의 한계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자연을 보면 뭐가 보여요? 신이 보이는데, 그 신이 보이긴 보이는데 막연한 거야. 그게 자연을 통해 신을 아는 한계. 그래서 자연을 통해 신을 알긴 아는데 막연한 그 사람들에게 드림인 게 뭐다? 그게 성경이다. 자, 그래서 이걸 자연계시, 특별계시. 자연계시는 자연으로, 특별계시는 성경으로.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의도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신 것이죠. 되겠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 자신을 신들이라고 말했을까? 사람의 입장이라고 그랬죠. 아니, 이제 이게 나중에 보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등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모세가 이제 가기는 가겠는데 변명을 대죠. 아니, 사람들이 물어보면 제가 누구라고 말할까요? 하고 이제 하나님께 여쭙는 장면이 나와요. 그럼 왜 그걸 걱정했을까? 사람들은 너무 놀라워요. 모세가 있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모세가, 아니, 제가 가긴 가겠는데 사람들이 모세에게 당신을 보낸 그 신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말할까요? 즉, 네가 너를 보낸 신의 이름이 뭐냐? 그런 뜻이거든요. 이걸 지금 모세가 물어보는 거야. 백성들을 걱정하면서. 근데 원래는 이렇게 물어봤어야 돼요. 모세가. 제가 가긴 가서 전하겠는데 백성들이 모세를
모세 얘기를 듣고, 야, 잠깐만, 모세, 잠깐만. 아니, 도대체 신이 뭐야? 신이란 게 뭐야? 이런 질문을 안 한단 말이에요. 무슨 뜻이야? 이미 백성들은 신에 대해서는 안다는 거지.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왔을 때 모세가 걱정하는 거. 아니, 저들이 물어볼 때 무슨 신이냐고 물어보면 제가 뭐 별신, 달신, 태양신, 뭐 농사의 신, 물의 신, 어느 신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들은 알고 있는 거야. 그 중에 어떤 신이냐. 즉 백성들 모세와 백성들은 지금 많은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우선 신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야. 문제는 신이 다양하다. 제 말 이해되겠죠? 신이 다양하다고 여긴다는 말은 신의 정체를 정확히 안다 모른다. 신을 정확히 알면 어떻게 돼? 한 분인 걸 알게 되잖아요. 제 말 이해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자신을 엘로힘, 신들이라고 표현했을까? 이것 때문에 그래. 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 신들 알지? 신 알지? 그래. 그 신들 중에 나도 그런 신들과 같아. 그런 신들 중에 하나야. 이걸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사람들에게 자신을 신들 이런 단어가 포함된 의미의 하나님, 엘로힘 이런 단어를 쓰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눈높이 교육인지 몰라요. 내가 몰라보도록 하나님이 숨는 분이 아니야. 내 수준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다가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근데 사람들이 왜 모르느냐? 놀라워요. 그쪽에 초점을 마음을 두지 않아서 못 듣는 거야. 다른 쪽에 하나님은 네가 내 쪽만 바라보면 알 수 있도록 다가오셨어요. 전능하시니까 내 수준에 맞춰 다가왔는데 내가 아예 다른 쪽을 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내 수준에 다가왔어도 그 하나님을 못 만난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 사람은 맨날 뭐라고 변명해. 뭐 하나님은 내게 응답해 주신 적도 없고 나는 하나님을 본 적도 없다. 이런 말 하는 자신에게 속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왜 자신을 자기가 가장 더러워하고 가장 무시하고 가장 함께할 수 없는 결국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앙은 다 우상이잖아요. 우상하고 자기를 동일하게 치는 거야. 왜 그랬을까?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쪽으로 자신을 소개하려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신들 중에 하나야. 그러면 이제 이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아는 게 뭐야? 신? 초월적인 존재? 우리 사람과 다른 존재? 이거 이미 깔려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며 다가오는 거죠.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어떻게 변해요? 엘로힘은 엘로힘인데 이게 달라지는 거야. 엘로힘은 엘로힘인데 한 분밖에 없는 진짜 특별한 신 여호와야.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게 다가와서 맨 마지막에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는 유일하게 한 분뿐인 여호와 하나님이 네 안에 들어와서 너와 함께 살아줄 거야. 그런 신이야. 임마누엘.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 3개만 제대로 공부해도 하나님의 계획이 전체 한 줄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계속해서 봅시다.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출애굽기 13장을 펼쳐보겠어요. 13장, 14장. 13절, 14절. 자막에도 띄워주겠지만, 이게 창세기는 더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꼭 찾아보시면서 집에 가서 이제 유튜브를 틀어놓고 확인을 해보셔서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3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맞습니까? 예. 출애굽기 3장 3장 13절. 그리고 14절 먼저 읽겠습니다. 3장 13절 14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산 위로 불러가지고선 이제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이제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보내고 있는데 애굽이 이제 이 모세가 마지못해 가겠다고는 하긴 했는데 그죠? 변명을 대죠. 사람들이 물어볼 텐데 제가 뭐라고 말할까요? 이 말 속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모세 자신의 지금 그 속이 다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죠? 아니, 모세가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백성들이 물어봤을 때도 어떻게 말하면 돼? 야, 이 나를 보낸 하나님은 말이야. 이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모세가 그 말은 백성들의 질문은 누구의 질문이다? 모세의. 우리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요. 금방 그 사람을 파악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거잖아요. 그죠? 자, 13절. 그러면 이 엘로힘의 하나님, 왜 자신을 엘로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을까?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그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해 보자는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니,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고, 때로는 하나님, 때로는 여호와, 때로는 임마누엘, 뭐 다양하게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지라도 왜 나를 하나님, 엘로힘으로 표현했을까? 왜 자신을 여호와라고 표현했을까? 뭔가 말하려고 관계하는 내용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 때문에 이걸 다루려고 그러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와 예를 들어볼게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그 선지자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한 분 계셨어요. 누구였죠? 요나이죠. 자, 요나에게 명령을 했어요. 어디로 가라고? 니느웨이로 가라고, 그죠? 다시스로 가라고 그랬어요. 마음 좋으신 하나님이시네. 니느웨이로 가라 그랬더니, 근데 이놈이 어디로 갔어요? 네, 다시스로 갔어. 누가 명령했죠? 여호와가 명령했어. 여러분, 지금 이 말은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 나중에 세 단어 다 공부해 보시면, 아, 목사님이 저런 뜻으로 말한 거구나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엘로힘, 하나님이죠. 엘로힘이 명령하면, 그건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이 중요한 의미. 여호와가 명령했기 때문에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이래요. 인격적으로 역사, 관계하고 싶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여호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자, 이제 그건 차차 천천히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주 예전에 오랫동안 성경 읽을 때 어떻게 읽으라 그랬죠? 호칭. 하나님 호칭의 줄을 쳐봐라.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을 너무나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죠. 여기서는 왜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지? 저기서는 왜 저렇게 말했을까? 그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거든요. 아멘.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하나님 자신을 이제 엘로힘이란, 그러면 이제 여호와의 속성과 엘로힘의 속성, 그 다음에 임마누엘의 속성. 이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인데 속성이 다른 부분도 있다. 같은 부분도 있는데 다른 부분도 있다. 자, 먼저 이 엘로힘이라고 표현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는 건데, 출애굽기 3장 13절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볼게요.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자, 보세요. 그럼 모세는 신앙이 이 상태 어느 정도였었을까? 먼저 생각해 보죠. 모세는 충출한 신앙이었다. 그렇지 않았어요. 속으면 안 됩니다. 그죠? 모세는 그 어머니 어릴 때, 그죠? 유모로 오셨던 친엄마를 통해서도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듣고 했겠죠. 그러나 아직도 무슨 믿음이에요? 초보적인 믿음이야. 초보적인 믿음. 그죠? 초보적인 믿음이야. 초보적인 믿음이었다는 결정적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어떻게 불렀죠? 불장난. 그죠? 어떻게 불렀어요? 불장난. 그러면 모세가 산 위에 올라온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불장난 때문에? 불장난 때문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그 사람과 직접 모세와 직접 대화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중간에 뭘 끼웠죠? 불장난을 끼운 거야. 제 말 이해되나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절대 틀림이 없는 분인데 내가 모세와 얘기하는데 왜 중간에 불장난이라는 과정을 섞었을까? 하나님을 원래대로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못 알아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필요한 것이고, 구약에 가면 제사장, 선지자 이런 분들이 중간체가 필요한 이유를 알겠죠? 그죠? 중간체가 필요한 거야. 중간체를 이제 필요하다가 거기서 이제 뭘 만나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하고 뭐 하면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는 중매쟁이다.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고? 신랑. 그리고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여기고? 신부로 여기고 뭐 한다? 중매는 중매만 하는 거야. 제 말이겠죠? 이게 중간체, 목사는 중간체입니다. 목사는 주체가 아니에요. 목사님은 중간체야. 예수님을 연결해주고 또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나눠주기도 하고 그죠. 그런데 이게 그 중간체 하던 것이 마지막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오시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계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이게 이제 여기서 이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 버렸으니까 또 뭐가 없어졌어? 중간체가. 그래서 이제 내가 중간체다. 이게 이단들의 교주예요. 중간체는 아닙니다. 이제 중간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야, 예수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올라갔습니다. 근데 영으로 강림하셔서 사람 심령성에 직접 들어와 계시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목사 이하 모든 분들은 은사로 쓰시는 거예요. 은사. 그죠? 예수님이 맞습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제 말 이해되나요? 또는 권사님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시기도 하고, 이게 되겠죠? 우리는 다 예수님이 뭐야? 목사가 중간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목이다. 예수님이 머리고 우린 다 몸이다. 그 중에서 목사님의 역할이 뭘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몸 중에 어떤 부분일까? 목이다, 목. 이렇게 연결시켰잖아요. 그러나 주체는 예수님이다. 중요하죠. 그죠? 자, 여기 보면 지금 이제 하나님이 왜 자신을 엘로힘이라고 표현했는가 하면서 모세고 얘기하는데, 모세는 이 당시만 해도 그죠? 분명한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그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죠?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질문하는 거야. 내가 가긴 가는데 백성들이 뭐라고 하면 내가 뭐라고 말할까요? 그죠? 어떤 신이라고 말할까요? 아니, 모세가 확실하게 알았으면 어떤 신이 어딨어? 유일신. 하나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야, 이분이 누구냐?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다. 모세가 그렇게 말할 텐데 그렇게 말을 못한다는 것은 자기도 그걸 모르고 있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대답을 하셨는데 너무 이상한 대답을 하셨어요. 13절 제가 다시 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반드시 너와 함께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할까요? 14절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즉 어떤 신이냐고 묻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답한 거예요. 뭐 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 엘로힘 하나님에 대한 속성들을 같이 생각해 보는 거죠. 첫 번째 속성, 그죠? 엘로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 성경으로 말하면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은 엘로힘의 하나님의 속성을 한마디로 정리하는 한 줄이요, 한 단어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즉, 스스로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자존자, 이런 말이죠. 무슨 자? 자존자. 그죠? 자존자. 자, 여기서 달라지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즉, 이스라엘 백성도 대표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신이 있다 없다? 있다. 막연하지만 또 신의 종류는 여러 가지다. 그죠? 일단 신이라는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대화가 쉽죠. 그래서 이제 찾아오셨어. 그럼 당신은 도대체 그 많은 신들 중에 어떤 신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즉 자존자다. 무슨 얘기냐? 이게 중요한 거야. 참. 이게 모든 신들을 한마디로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니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신들이 많은 게 아니다. 신은
나 하나야.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산에 가면 산신이 있는데, 아니 이 들에 가면 들신이 있고, 집에 가면 고모신이 있고, 어머나 세상에 뭐 태양신이 있고 막 신들이 이렇게 많은데, 아니 그 신들 중에 어떤 거야? 그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뭐? 신이 한 분이야? 그러면 산신, 들신, 바다신 다 뭐야? 그게 다 나다.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그 속성, 엘로힘 하나님의 속성을 한 줄로 표현하는 게 나는 자존자다. 스스로 있는 거야.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다. 그러면 이런 뜻이 되는 거야. 내가 자존자가 되면 너무 놀라요. 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은 뭐가 돼버려? 다 피조물이야. 이게 너무 확연해. 그럼 아니 우리가 섬기는 이 우상은 뭐예요? 다 뭐? 이 신들은 뭐예요? 다 뭐야? 있다면 뭐야? 있다면 피조물이고 아니면 없든지. 이걸 단칼에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신앙은 뭐냐? 유일이신 한 분 믿는 게 신이잖아요. 주인이 둘이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죠? 원래 주인은 여럿이 있는데 부처님, 또 뭐 공자님, 예수님 여럿이 있는데 나는 그 중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게. 이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넌 공자님 왜 안 믿어? 공자는 신이 아니니까. 부처님 왜 안 믿어? 부처님이 나쁜 사람이 아닌데 신이 아니니까. 그럼 예수 왜 믿어? 유일한 신이시니까. 아멘. 이게 신앙이야. 이게 안 되면 큰일 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자존자라는 말에서는요, 어떤 이어질 수 있느냐? 너무 놀라워. 자, 누가복음 23장만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이 자존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어떤 말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제1의 원인이다. 자존자이기 때문에 제1의 원인이죠.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제1의 원인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엘로힘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모습이냐? 첫째는 누가복음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말씀에 의해서 스스로 있다는 말씀을 통해서 첫째는 이분이 자존자, 둘째는 자존자니까 뭐가 돼야 돼? 스스로 있는 자니까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다? 자신에게 있다는 말이죠. 제1원인. 그럼 천사가 됐든 사람이 됐든 다 뭐야? 그거는 제1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이해되겠죠? 자, 누가복음 3장 23절 누가 읽어봐 주세요. 예, 아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예, 좋습니다. 23절. 예, 맞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시 시작하실 때가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에 있는지라 하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쭉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죠? 쭉 올라가서 맨 꼭대기로 올라가니까 38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위는 에노스여, 그 위는 셋이여, 그 위는 하나님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뭐다? 제1의 원. 이게 구약으로 말하면 엘로힘의 하나님이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제1의 원인이니까 제1의 원인이면 당연히 뭐가 돼야 돼요? 창조주가 될 수 있죠. 그죠? 제1의 원인이 창조주지 제1의 원인이 아닌데 창조주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창조주가 될 수가 없겠죠. 그러면 모든 것을 창조하려면 이분의 속성의 능력은 어떻게 돼야 돼? 무한해야 돼.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네 번째 엘로힘의 속성이 전능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겠죠. 자, 여기까지만 봅니다. 왜 하나님이 자신을 엘로힘 하나님이라 그랬을까? 그러면서 모세에게 소개하기를 나는 뭐라 그래요? 스스로 있는 자다. 왜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랬을까? 이 스스로 있는 자의 말 속에 그 놀라운 뜻이 들었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제1의 원인. 그죠? 이제 스스로 있는 자가 자존자니까 자존자라는 말은 제1의 원인이다. 제1의 원인이니까 뭐가 돼야 돼? 창조주다. 창조주가 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돼? 전능자가 된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갈 수 있는 거죠. 다음 주에 계속합니다.